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침묵하는 죄입니다. 침묵하는 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 어느 국가에 속해 있든지 의무를 갖고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의무가 있어요. 교육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이 투표의 의무,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갖고 태어나게 돼요. 필연적으로도 감당을 해야 돼요. 만약 그가 속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죠. 1차로.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죠.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고 형무소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인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데, 이걸 만약에 소홀히 할 경우에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자기가 먼저 할 일을 찾아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데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자기가 뭘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일삼아요. 적절하게 교회 안에서 구실거리를 찾아요. 이것저것 온갖 구실거리를 찾아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또 옮겨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처음에는 아주 그냥 사랑사랑 되고 산 사람들하고 교제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저기 다니면서 겉돌기만 한다 이것이요. 파수꾼의 임무. 적의 공격을 미리 알아서 진중에 경고를 바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적이. 준비하라 이거예요. 공격 준비를 하라 이거죠. 만약 이 파수꾼이 적이 밀어닥쳤는데도 졸고 있거나 방관만 하고 있고 경고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미 그 군대는 패한 거예요. 있으나마나 군대라 이것이요. 침묵하는 죄는 어떤 죄가 있는가 이것이요.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도 좋다가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거기 본문 9장 16절 보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해야 할 것, 부득불해야 할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자로 이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죠.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불러냄을 받았는가. 디모데 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게 되도록 모범을 보였고 자신이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자체를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역은 그 자신이 말했듯이 내가 부득불 해야 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구원을 시켰고 주의 종을 내가 몇 명을 길러냈고
뒷바라지했고 양육을 시켰고 그러면서 자랑을 한다. 은근하게 숫자를 자랑한다 이것이. 그런 거는 세상에 제도권 신학원에서 졸업식 할 때나 쓰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몇 명의 졸업자를 내버렸고 현재 몇 명의 목회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거는 그냥 인가받은 신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 입학식 할 때 하는 말이고 저희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숫자 노력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다 묻어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그때 인정받으라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기싸놓으면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러는 거 하는 것은. 누구든 섰다 하면 넘어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악이에요. 복음 전파에 불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군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악된 일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일평생 복음 전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고린도서 9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정녕 내가 화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는 이 일을 위해 스스로 빚진 자라고 여긴 것이요. 빚진 자라고.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4절을 보죠. 그 서신 첫 번째 서신 로마서 1장 14절을 봅니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바바리안스라고 그랬죠. 영어 킹제임스 분들은 스펠링이 앞에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야만인이 아니라 실제로 바바리아인들이에요. 그 지역 사람 이름들이에요, 이것이. 그 의미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서 앞으로 로마서를 읽으시라고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자랑거리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갚아야 될 의미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파산신고를 해요. 빚을 탕감받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돈을 잔뜩 꽂쓰고 파산신고를 해버린다고요. 그 본의 안 되죠. 복음이 가로막혀요. 그리고 그냥 어깨 피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안 됐더라고요. 참 왜 저래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 돈을 갖다 뜯긴 사람들이 얼마나 평생을 원만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홀도리 다 했다는 식으로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이겨왔다고 해서 자랑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했을 뿐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지옥과 멸망을 경고해야 할 파수꾼이 태만하면 그에게 반드시 화가 미친다고 말하고 너는 네가 대신 죽는다 이거야. 네가. 에스겔 선지자가 그 소명을 받았어요. 에스겔 3장 보죠.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으로 그의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나 너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네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너는 책임을 면했다. 이게 만약에 전해졌다면. 그러나 네가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경고를 안 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은 네 손에서 찾겠다. 이게. 그럼 뭐냐? 네가 죽는다. 이게 바로. 자,
역대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공격에 실패한 사령관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격하다가 실패하면. 그런데 방어하다가 방어 임무를 태만이나 경계 임무를 태만해서 적에게 만약에 방어망이 뚫렸다. 그 사령관은 책임을 꼭 물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엄청나죠? 실수를 해도 공격을 하다 실수하는 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방어하다가 자기가 태만해서 졸거나 자기가 작전 개념을 엉뚱하게 짜가지고서 이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패망을 시켰다면 그 사람은 그날로 처벌받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김신조 씨. 지금은 아마 어디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저도 그 사람 직접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소부전선의 철책선을 잘라내고 도로 덮어놓고 이 이제 산에 능선을 타고 제가 군대에 근무했을 때 그 산에 능선을 타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검동까지 온 거예요. 세검동까지. 그랬을 때 누구가 있었느냐? 미군 이사단이 거기 경계 근무를 일부러 했었어요. 바로 그 구역에서 들어온 거예요. 뚫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단장을 그날로 해임시켜갖고 본국으로 옷 뺏겨서 뒤로 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쪽 같은 거 유리 철조망, 그 철조망 잘라가지고 다 들어오고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종로경찰서장이야, 그 사람도 여러 명 죽고, 그냥 서울 수도권이 난리가 났었어요, 전부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근 뭐 철저해야 돼요. 마귀에 대한 경계근 뭐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들. 레이더 탐색 업무를 탐색하는 군인이 탐색 업무를 소홀해서 적기가 뚫고 들어왔다.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냥 폭격으로. 만약에 발견을 했잖아요. 미리. 그러면 적기 발견했다고 구호를 외쳐요. 그럼 부대원들이 같이 따라서 외치면서 그 포격병들, 방공포병들이 일제히 따라 나가고 진짜에서 이제 사격 준비를 한다고요. 단순히 정찰로 나온가 공격으로 나오는가 구별을 한다 이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레이더병이 탐지를 못했어요. 그냥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완전 패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가중처벌을 받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가중처벌. 구약의 이사야 56장을 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원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올 한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로우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교회 회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혼돈을 일깨우지 않고 또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혼돈을 일깨우는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그런 설교를 안 하고 계속해서 잠재우는 설교, 길을 이제 가려운 길 긁어주는 그런 아주 그럴듯한 달콤한 설교만 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책망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격언의 침묵은 금이요. 그 말에 해당이 안 돼요. 철저하게 수다자이가 되어야 돼요. 반대가 되어야 돼요. 자원에서 자진해서 복음을 전하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7절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하는데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랬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억지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너 의무 때문에 마지못해서 오고 왔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하늘의 상이 예배됐다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가 있었어요. 설사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에 그가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륜이 맡겨졌다는 것은 뭐냐? 경륜이 맡겨졌다는 의미는 주인으로부터 종에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명령이 떨어졌다 이것이에요. 주인에게 명령을 받은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개선해보죠. 이게 아니야.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개 복종이라는 말을 써요. 복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개 순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성경을 쭉 훑어보니까. 하나님께는 명령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달면 안 돼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요. 영어로 그냥 오베이라고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헬라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복종, 순종. 종에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은 얼른 골라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 해도 좋다. 통하질 않아요.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과 종으로서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양면성에서 기쁘면서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 양면성이 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그 노예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유황광산 같은 데 보면은 유황을 캐내요. 근데 그 깊이 파내니까 물이 난단 말이에요. 물이 잠을 못하니까 물레방아를 층층으로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면서 유황을 파내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다 거기서 죽어요 이러다가. 그걸 층층으로 디딤판을 계속 돌려요. 노예들이 밟아가면서 계속. 유황 냄새를 계속 맡을 거 아니에요. 교대 근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노예는. 세상의 마귀의 노예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채권자는요, 빚진 자를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에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차원에서 수행해야 돼요. 기왕에 복종할 바에야 기쁜 마음으로 하시라. 기쁜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오늘은 몸이 찌뿌듯하고 피가 올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거기 뻔히 아는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그때 만나면 부끄럽기도 하고 별별 놈의 유혹이 다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자꾸 시간을 끌수록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베드로는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오죽하면 이런 충고까지 했겠느냐 이것이요. 베드로서 5장 2절에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2절에 3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목자들이 이런 자세로 초지일관 한다면은 구원받은 걸 조건으로 한다면 다 상을 받죠. 조금만 한을 팔면은 요 범위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그래서 벌도
일반 성도들이 받는 벌보다, 책망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목자였던 사람들이 받는 책망이 몇 값절로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약물이들을 맡겼어요. 그만큼 또 성급이 보장되어 있고 지상했을 때도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행세하고 군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그랬지.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하늘에 상이 예배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기꺼이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설사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겼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또 사랑하셔요. 주님을 섬기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로 사신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외에는 허용된 게 없어요. 내가 피값을 치르고 갈바리에서 너를 노예로 샀어 이미 벌써 너를. 근데 왜 이유가 많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이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분의 종으로서 값을 치르고 샀다 이거예요 벌써. 근데 왜 딴소리를 하냐 이게 종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고구려 시대, 고구려가 아주 강성할 때예요. 연개소문 시대. 대조영이가 노예였었더라고 그 집에. 그래갖고 연개소문이 어디 말을 타고 갈 때나 집에 오면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발판을 이렇게 허리를 듣고 내리라고 엎드리더라고요 항상. 그런 노예로다가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냐? 당당하게 그냥 등어를 그냥 밟고 올라타요. 미안한 게 어디 있어요? 노예한테. 그래갖고 대조영도 잘 빚어져갖고 발해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의 일부예요. 우리도 주님의 지체이면서 재산의 일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권리를 주장해요?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는 비록 종이지만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분의 속성을 잘 안다면 무슨 일이든지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눈물을 흘리기 기회가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쉬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섰을 때에 내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아주 열심히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이제 잘 싸워서 상급과 유업을 받는 그 순간 다른 성도들 천사들이 환호하면서 박수 쳐줄 때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눈물은 언제? 지상에서 요리조리 회피하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자기가 심판하는 입장에 섰을 때에 자기의 친구, 일가, 동료, 친척, 가족, 심지어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석에 섰을 때에 내가 왜 정말로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체면 차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가 후회의 눈물을 한번 흘리게 돼 있어요. 안타깝죠.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미 벌써 확정된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에 나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한 죄책감 때문에 피통의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좀 강력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탁 쳤으면 내가 영접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르짖어봐요 만약에. 그 참 난처한 걸 어떻게 해. 참 그 상상해 보면은 그것도 견뎌내기 힘들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우 제발
예, 기왕에 너 이렇게 된 거 한 번만 제발 좀 부르짖어다오. 나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기회는 100번 가져도 좋지만 백보자 심판서 이렇게 후회의 눈물은 흘리지 않도록 열심히 지금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값없이 전해줘야 돼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 너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너 나 이것 좀 들어줘.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권을 자꾸 개입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네가 구원받으면 나를 꼭 형님으로 불러야 돼. 나를 꼭 선생님으로 모셔야 돼. 이런 조건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양육을 받으면 그건 더더군다나 좋지요. 어거지로 강제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문 고린도서 9장 18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9장 18절을 봅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로다 이랬어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에게 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상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을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그가 받고 있는 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 상을 자기가 받지 않고 있는 바로 자기가 받고 있는 상이라 이것이에요. 뭐냐? 일꾼이 일이라면 마땅히 품삯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임금을 받지 않았어요. 삭슬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생활비를 받지 않고 지옥계를 개척하고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을 자기가 상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천막을 만드는 거.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가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수입을 하면서 그는 자비랑 목회를 했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해가 안 가죠. 자연인들이니까. 그는 정말로 본받아야 사역자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로 값을 수 있는 선물을 값없이 증거하고 전파했고 또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 자체가 자기가 받고 있는 상으로 여긴 것이에요. 바울은 특히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 때 더욱더 처신을 신중하게 했어요. 왜? 그들이 자꾸 공치사를 하니까. 어떤 구절에서는 그가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만나보니까 왜소하고 언변도 하찮다 이런 못된 소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까지 주의를 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했으니 이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고린도 그 당시 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거기 앞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죠. 10장 1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받을 기분이 나겠어요. 어디? 줘도 안 받지요. 줘도 안 받아. 왜? 무슨 엉뚱한 모함을 받을까 봐. 받았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잘못하면은 발목 잡혀갖고 아무 일도 못해요. 아, 우리가 생활비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쁨을 얻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의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의 기쁨이요. 그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섰을 때에 그가 받을 그 면류관들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마땅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는데 조금 더 기울여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는 정말로 힘을 기울여야 돼요. 힘을 기울여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씀은 지나치지 않는 구절이에요. 꼭 마음에 새겨두세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입을 다물게 하는 어떠한 이유든지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이고 마귀의 전략이고 또 마귀의 방해 공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침묵하는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악인가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